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익숙한 종교인 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죽었다가 사리가 발견됐다는 말은 많이 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80살 때에 춘다라고는 신도의 집에 가서 그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공자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단 말이냐.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왈, 살아생전의 일도 다 못하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중국에 가면 이 공자묘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가면 마호메트의 희양찬란한 묘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주인 마호메트의 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지만 거기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됐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붕괴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주 되시는 예수께서는 뼈가 그 무덤에 없을 뿐더러 그 무덤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결국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람들인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었다가 중간에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4일 후에 살아났는데 그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다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부활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4절에 보면 부활은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했고 49절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세세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존재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후 55년도입니다. 참고로 지금이 주후 2019년도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55년도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고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근데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몇몇 사람들은 죽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500명이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고 대다수는 지금 살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명
또 예수의 12명의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500명의 증인이 일시에 본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자기의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할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이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제약된 존재인데 어떻게 깨끗하신 예수께서 더러운 육체 속에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손가락을 만지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들어서 만져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이요 이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두 번째로는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나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첫 열매나 첫 새끼를 성소의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가장 빨리 익고 가장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한 강줄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이렇게 소출을 거두었습니다라고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면 나머지 줄줄이 수확하게 된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첫 번째로 해서 계속해서 부활할 사람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울지만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의 장례식장에서만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갔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었고
인간의 뿔이 되어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진짜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면 죽어도 산다. 네가 죽으면 하늘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산다.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신령한 육체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돈도 권력도 빽도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최고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만히 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결코 놓아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우리는 졸고 게으름 피우로도 사탄은 부진의 열심을 품고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이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견고하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은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시련과 혼란이 내 삶 속에 파도처럼 몰아칠지라도 결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끝나고 집에 갈 때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은 2번 손 흔들었는데 나는 1번밖에 손 안 들었다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관계되는 일이 있다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관계된 일이 있어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목회 사역에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손톱만큼이라도 관계된 일이 있다면 결탄코 부활을 마지막 때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천군 천사가 마중 나오고 나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빵빠레를 울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고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나올 때 후딱 성조라고 그러죠. 이러지 마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몰아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떼를 몰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돼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꿀꿀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는 도살장으로 사뿐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참 노하우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수십 마리의 돼지를 반항하지 못한 채 기쁨으로 도살장으로 끌고 갈까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돼지가 전라도 말로 겁나게 좋아하는 삶은 콩을 한 대박 삶아가지고 앞에다 놓고 돼지가 막 그거 먹니라고 먹다가 마침내 도살장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욕심에 정신이 팔려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 일에는 열심을 품고 정신을 팔려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에는 얼마만큼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